혹시 각시탈이라는 만화 아시는지요? 어디서 알고 계신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네. 좀 연세가 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만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만화가 되게 유명해서 몇 년 전에는 드라마로도 각색이 돼서 방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각시탈이라는 만화는요, 1974년 허영만이라는 만화 작가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 만든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일제의 앞잡이 순사, 그 역할을 맡던 조선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본에 충성하며 같은 조선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반면 그와 달리 조선인들을 돕고 일본 사람들을 무찌르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각시탈이었습니다. 각시탈이란 가면을 쓰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며 조선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각시탈을 일제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순사였던 이 주인공도 각시탈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각시탈을 잡게 되었고, 죽어가는 그 각시탈의 탈을 벗겼을 때 그 주인공은 이루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던 각시탈이 바로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각시탈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보고 난 후 그 주인공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사상이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사건 이후로 주인공은 변화가 되어서 형의 이름을 물려받아 2대 각시탈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자 탄압받는 조선인들을 돕고 일제를 방해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존의 죄로, 악으로, 나쁜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 살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다시 살겠노라 라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살던 죄인의 삶, 잘못된 죽음의 삶을 청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크게 3가지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먼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래프팅을 타 보신 분이 계신지요? 계곡 혹은 강물에서 보트와 그 노를 의지해서 강물 따라 흐르는 부비고 미치는 그 강물을 같이 배 타는 그것을 바로 래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래프팅을 타게 되어서 무작정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잔잔한 것 같던 그 강물이 그냥 둥실둥실 거기에 맡겨서 몸을 실어서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물길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그 소용돌이가 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변한 물길에 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래프팅을 할 땐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프로,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동행합니다. 물길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길을 따라서 유유자적 걷는 사람이 아니라 물길을 읽어내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있어야 거친 물결이 오더라도, 갑작스런 소용돌이가 치더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물길과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예전과 달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그냥 나의 몸을 맡기고 둥실둥실 떠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죄와 악에 빠져 있지요. 이미 이 세대는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하며 죄의 경계 또한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 둥실둥실 떠다녀 살아가다 보면 그 물 속에, 그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100년 남짓한 삶에서 영혼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때,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시지 마시고, 이 잠깐의 그 물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는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이것이 두 개가 상충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나의 행동이 외부의 요인에게 그 요인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을 다들 보셨죠? 고주망태가 되어서 인사불성,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밤거리를 한 번쯤은 거닐러 갔을 것입니다. 그곳을 걷다 보면 유흥과 이런 길거리를 걷다 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술에 취해서 떡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싸우고 성내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분별력 없게 살까? 왜 저렇게 자제하지 못하고 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방탕하게 술을 마셔서 취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죠. 결국 사람이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술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술은 단순히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죄, 다른 악, 다른 나쁜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자연스럽게 취해 있으면, 우리가 악한 나쁜 습관에 자연스럽게 취해 있으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차이를.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갔으며 이웃을 아끼며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자들이 충만했었던 것은 술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와 방탕함에 사로잡혀서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 있게 하십니다. 죄를 구별하게 하시고 죄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도 인도하여 주시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내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예시와 같이
이름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물려주신 예수님의 그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표현하냐?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 삶이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내 삶에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함께 멜로디를 붙여서 고백하는 찬양,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영광과 공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같이 배를 째고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티가 없고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떨쳐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깨끗하게 죄 없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나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재물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나 좋고 나쁜 일이나 쉽고 어려운 일이나 과거나 미래의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 나에게 몰려오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신다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행위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 이런 행위들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흠집,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행동들은 사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더 잘났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지적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교만한 마음, 내가 더 잘났다라는 우월감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유발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을 어찌 따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던 분이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겸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을 보여주신 그 표본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경외하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 낮아짐, 그 모습을 우리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모습, 그의 말씀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위에 서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내 이웃, 내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방탕함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예배, 그 자체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전도 부흥회가 있죠.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 노방 전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더 감동을 일으키지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보여준다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희망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어 내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리는 삶, 그래서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예동교회, 그리고 이 삶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는 우리 예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에 가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